어스틴 주님의 교회 매일 말씀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행복한 날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3월 19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5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혹시 여러분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저에게는 제가 제일 두려워하였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이별입니다. 제가 아직 중학생이었던 시절에 저는요, 저의 제일 친한 이 가족 중 두 분과 이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처음으로는요, 아버지와 이별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와 얼마 되지 않아서 많은 것이 정착 과정 가운데 있을 때, 안정을 취하려고 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께서 암에 걸리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요, 당연하게도 저희 아버지의 병이 치유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그 병은요, 치유되지 않았고 결국 아버지는 하늘나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1년 조금 지났을 그 무렵 저의 누나가 급작스럽게 또 하늘나라로 교통사고로 인하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경험이 있다 보니까요, 저에게는 이별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제가 무엇을 선택했을 것 같으십니까?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저는 망각을, 잊어버리는 것을, 그저 덮어두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혹은 누나가 나의 삶 가운데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저의 두려움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망각을 택했더니, 도망가는 것을 택했더니 저는요, 또 다른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별이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 저는 공황장애에 시달리며 더 큰 두려움 속에서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망각, 회피, 도망으로는 두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단 한 가지의 방법, 올바른 방법은요,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운 날에 하나님께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두려움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두려워하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하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고백은요, 다윗이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재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할 당시의 다윗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사울로부터 쫓김을 당하던 그러한 때입니다. 쫓기고 쫓기다 그 두려움 가운데 피하다 결국 이 다윗이 택한 것, 다윗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택한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요, 블레셋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러한 다윗을요, 블레셋은 탐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의 나라를 공격하였고 자신들에게 해를 입혔던 그 다윗을요, 탐탁히 여기지 않고 의심하고 오히려 감옥에 가두고요, 거기에 더해서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두려움을 피하려고 두려움으로 도망쳤는데 도착한 곳이 더 큰 두려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로 자기의 목숨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지금 다윗은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될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망각, 잊어버리는, 덮어두는 것이 아니구나. 내가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해야 하는 것, 제일 먼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이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의 이별의 두려움도요. 제가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그저 덮어두고 없던 것처럼, 일어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놔두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그 두려움이 해결이 되었을까요? 10년 이상이 지나도요. 그 두려움은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두려움을 낳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러자 함께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저의 이 이별에 대한, 더 나아가 이 만남에 대한 두려움까지 다 없애주셨습니다. 아니, 해결해 주셨습니다. 없애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그 두려움을 오히려 더 마주보게 하셨습니다. 저의 현실을, 제가 겪었던 그 경험을요, 더 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알려주셨습니다. 만남의 끝은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별이 아니다라고. 이 세상에 있는 죽음이 영원한 이별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거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다른 수많은 두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때문에 너무나도 두려운 나머지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도망을 칩니다. 그것으로부터 회피를 합니다. 어쩔 때는 망각하고 잊어버리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자 내가 놓이게 되는 상황은 무엇입니까? 더 큰 두려움입니다. 더 큰 절체절명의 상황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다른 것에 의지하지 말고,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주님께 의지하라고.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나의 능력이 부족해서입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신 분입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을 그저 뿌리를 뽑아서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두렵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두려움을 더욱더 바라보게 만드시며 그 두려움을요 극복하게 하십니다. 이겨내게 하십니다.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으로 인하여 그 쫓김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요 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아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데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는 그들을 내가 어찌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이 12절 1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지금 다윗이 이 고백을 할 때 상황이 뒤바뀐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블레셋이 다윗에게 호감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다윗에게는요 지금 이 순간이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자신의 목숨이 언제나 달아날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니라. 이미 하나님께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다윗은요 그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에
그동안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것을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생명의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며 실족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되돌아본 것입니다. 언제나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이미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내가 두려움의 날을 지금 맞이하고 계십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날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다른 것을 두리번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생명의 빛 가운데 실족치 아니하도록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그 모습으로 그 주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그 두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나를 언제나 승리로 이끄시는 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한다 말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께서 언제나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전능하신 주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겠습니다. 두려움의 날일수록 더더욱 주님께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시는 그대로, 주님께서 나에게 필요로 하시는 그대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사 나를 이 두려움 가운데 극복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더더욱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예수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 이상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